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말로다가 표현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아주 깊고 높고 넓고 높이와 길이 넓이야 높이, 길이, 넓이, 깊이, 그걸 알 수 없는 정도로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그 충만에 이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시는 충만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충만을 누리고 그걸 나타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증거가 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사정 형편, 내 생각 내 판단 여기에 그냥 꽉 붙여가지고서 영적인 충만을 누릴 새가 없어요. 영적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육신을 판단하다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실망하고 낙망하고 실족할 때가 많은데 영적으로 오늘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4대 왕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망했는데 주전 722년경에 멸망을 했고 히스기야는 그때 남유다 왕이었기 때문에 이때 일은 아마 주전 한 700년경에 일어났던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한 왕이었다고 그랬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으로서 다윗 왕 이후에 영적으로 가장 탁월했던 왕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마 테스트하셨겠지요. 아수르가 침략을 하니까 그렇게 좋았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달라고 하니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들, 금들 다 베껴다가 그걸 줬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 못 가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2차 침략을 하니까 들어와서 그때 이제 이 항복을 바로 하지 않으니까 아수르 왕이 사네립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 아마 이 단판을 잘 지는 우리나라 고려 시대로 이야기하면 서희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단판으로다가 이기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협박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듣고 나서 오늘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랬어요. 그걸 다 들었다는 조롱과 멸시, 협박 이거 다 듣고 1차처럼 그렇게 갖다 줄 금도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전화와서 베옷을 입고 통곡하다시피 하면서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게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임산하면 해산치 않겠느냐. 이사야서 66장 9절 7절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 이게 임산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산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되는 건데 그렇게 할 힘이 없다는 게 주신 기회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돼서 19장 끝에 증가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하는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큰 문제다 작은 문제다 이걸 헤아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다가 그 문제를 대응하느냐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오늘 그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1차, 2차 침략했을 때 그 침략할 때 1차에는 금과 은 가지고 사람의 꾀 가지고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패하고 해결이 안 됐어요. 2차 침략할 때는 음과 은과 금 그거 뭐 줄 것도 이제 별로 없었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엔 하나님 앞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진리인데 이건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잘 안 되는 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쭉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될 때 상황을 보면 깨질 거 다 깨지고 쫄딱망하다시피 하고 자기 힘으로다가는 도저히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심정으로 그때 나온단 말이지. 빨리빨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그게 죄성이 이기적인 죄성, 나중심의 죄성. 이거 오늘 깨지고 새로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모세 살인자의 도망자의, 다윗 간음자의 살인자의, 누구 하나도 버젓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회방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인간적으로 내세울 거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걸 내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뭘 조금 한 거 저기 가리려고 잘못된 거 가리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다 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거 해봐야 그래야 죄악 덩어리라니까요. 내놓을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 앞에 기독교 신앙은 리본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치 따라가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순수하게 따라가는 게 그게 가장 큰 복이고 비결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걸 붙잡아야 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내 생각에 내 판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히스기야 문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문제보다 언제든지 올바른 대응의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2번씩이나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나 그 장군 랍사게는 와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협박하고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면 너희 신 하나님이 약한 신이다. 우리 왕 사네립 대왕 사네립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교만해서 어리석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계속되는 건 줄 알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능멸했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현상이 나타나는 요거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립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패하게 하고 어렵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다 말이죠. 그리고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을 연단시키려고 사용하시는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막대기로 사용했던 자는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절대로 누굴 훈련시키고 나 때문에 그 사람 잘 됐다는 막대기로 사용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도울 일 있으면 끌어안고 중보하세요. 이게 십자가죠. 끌어안고 내가 죽는 게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누구를 내가 고쳐준다, 뭐 바로 해준다 그런 정신까지 하지 말고 중보하시고 끌어안고 내가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겠어요? 해결책은 분명히 나왔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바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건데,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처럼 깨달았으면 즉시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스라엘이 1차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도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교만해졌는데, 1차 때는 금과 은 가지고 사람의 꾀를 가지고 하려고 했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임시변통 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죠.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결국 사단을 따라간 건데, 사단을 따르는 건 도적질을 당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길로 가는 게 다른 길 없어요. 왜? 사단이 그렇게 하는 존재니까. 속이는 자고 죽이는 자고 죄악과 사망의 세리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1차에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닫고 돌이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는 거 절대로 창피하다, 부끄럽다, 자존심 상한다 이런 생각하는 거, 이게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죽게 한 거 깨달았어요. 그런데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목매달아 줬어요. 이건 잘하는 겁니까? 절대로 미련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이번에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랍사게의 얘기를 듣고서 자기도 입 다물고 있고 백성들에게도 잠잠하라, 대응하지 말아라 그래. 18장 36절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해결책 맞상대에서 해결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19장 1절에 오늘 들어오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다 들은 거예요. 상황 판단해야 돼. 우리가 사실 현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가지 말고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면 하나님 앞으로 가라 말이지. 말씀 따르는 길로 가라 그래요. 다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드나. 찢고 굵은 배를 들고 뭐예요? 회개하는 심정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따라야 되는데, 말씀 따라야 되는데 내가 할 줄 아는고 내 방법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되는 줄 알고 잘못했습니다. 일이 더 크게 됐고 저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왕궁의 책임자인 관리들에게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면서 보내면서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심정인데, 이건 한마디로 어떤 심정이? 자가다 깨진 심정이 다 내려놓고 이젠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내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게 능력 있고 힘 있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아는 것 같으면서도 확신을 못 하는데, 이걸 알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은 어떤 게 능력인 줄 알아요. 영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게. 그래서 랍사게를 통해서 방해할 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한 게 있는데,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주님만 바라봐라. 그 30절, 18장의 30절부터 보면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함을 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주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물을 마시라. 속이는 거죠.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다 속이는 거죠.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그거 들으면 안 돼.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랍사게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단에게 붙들려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영의 세력의 사단이 안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걸 가장 사단이 싫어한다 말이죠. 안 믿는 분들이 교회 한 번 오는 거 아주 굉장한 일이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건 더 어렵죠. 그저께 우리 동네 잔치원이라고 동네 분들이 아주 많이 왔다 갔는데 그렇게 왔다 가는 거는 쉽지만 예배하러 왔다 가는 데는 이건 쉽지 않다 말이죠. 그 제가 주일날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웃더라.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대적하는데 사단이 이걸 방해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닫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나가느냐? 이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고 아수르는 강대국이에요. 당시의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약소국이 어떻게 강대국 아수르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 버티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강대국과 싸우려면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 분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애굽을 의지한다고 그것도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로만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강한 세력인 죄악과 사망의 세력, 부귀영화 권세를 주장하는 세상신, 이거하고 대적하는데 뭘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지식이요? 어림도 없는 얘기들 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다 뻥뻥 나가 떨어져요. 권력자도 나가 떨어지고 돈 있는 사람도 나가 떨어지고 건강이고 뭐 세상의 거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말씀 따르라 그런 말씀.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그래야만 가장 강한 세력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뭘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죽음 앞에요, 장사 없어요. 그저께도 우리 교인 한 분이 의식이 불명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제가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뭘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우리는 다 한번 그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길에다 대고 뭐 예수님 붙잡으세요. 주님의 십자가 붙잡으세요. 기도했어요. 성령 집사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밖에 뭘 붙잡을 게 있어요. 그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가장 강한 세력인데 세상 걸 다 주장하는 세상신인데 뭘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니.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고 말씀만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만 돼서
힘들어서 이제 이 히스기야도 죽게 생겼으니까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도 나중에 봅니다만 죽게 생겼어서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걸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랑이 높고 깊고 넓고 길고 넓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이 문제다 하는 말씀. 지금까지 적당히 세상의 방법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경력 가지고 했다 그러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이 죽고 사시면서까지 복음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목숨을 내놓으신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 가르쳐 주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 부활의 방법인데 자아가 깨지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될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차 시험 때 신약 때는 그걸 못 했는데 2차 때는 그게 돼서 2차 때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6절에 보면 그랬어요. 5절에 히스기야 왕이 신복의 이사에게 나가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니까 이사야가 즉시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영적인 역사를 이뤄서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 풍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언을 응답의 말씀을 주셨는데 19장 끝에 가보면 한 장이 끝나기 전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적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하나님이 처리하셨다네.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떠나서 돌아가서 니느웨 그의 수도로 돌아가서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말씀대로 칼에 맞아서 암살당하고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 요청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의 말씀을 즉시로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즉시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도 안 들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돈을 원하신 것도 아니고 권력, 왕권, 강성하게 된 나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뭘 그걸 부러워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누리는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잘 못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히스기야가 다 까먹은 것 같고 쫄딱 망한 것 같아서 깨져가지고서 자아가 깨져서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해산할 힘이 없다면서 애통하는 자아가 깨진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시편 51편 17절 다윗이 죄를 회개할 때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마음은 브로큰 하트, 자아가 깨졌다는 거예요. 내 걸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주장할 게 없다, 붙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뭐 붙잡을 게 있어야지.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근데 그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그런 말씀. 그렇게 안 됐으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된 게 은혜다 그런 말씀. 그것도 누가 시켜줬냐? 하나님이 시켜주는 건데 그걸 깨닫고 주신 걸 은혜로 붙잡고 끝까지 그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끝까지 고집피고 더 성질을 나가지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냐고서 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길로 들어갔단 말이죠. 자아를 깨트리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즉시로 응답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오늘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내 방법, 내 생각, 내 판단, 뭘 붙잡을 거 있다고 그거 내세우지 마세요. 시간만 낭비하고 세월만 낭비하고 인생만 낭비해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주인 된 것 가지고 세상의 것이 주인 된 것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맡기세요.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 자신을 내주신 예수님이 뭘 더 아끼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 앞에 덕게 쓰임받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누가 물리쳤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그 신하들이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물리쳤다고 그래요. 아수르 왕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셨지요.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오시더라 말이지. 그걸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걸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그걸 기다리고 계시다가 돌아오니까 즉시로 응답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붙잡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 내 생각, 내 판단에 얽매이지 말고 자존심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오시니까 즉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바쁘고 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문제 해결해 달라고 성치고 얼마나 조급하고 이거 죽나 사나 조급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바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 돌아오니까 즉시로 응답하시더라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겨놓지 마세요. 돈 남겨놓고, 물질 남겨놓고, 내 자존심 남겨놓고, 체면 남겨놓고, 방법 남기시지 말고 다 해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다 주시는 분 아니에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임하시리라. 그것도 이틀 후에 3일 후에 임하신다. 제가 말씀을 볼 때 그랬어요. 어떻게 이틀 후에 3일 후에 이런 역사가 있겠나, 이거 과장 아닌가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전에도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은 건 뭔가, 그렇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으로 상한 심령으로 자아가 깨져서 온전히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중심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틀 후가 아니라 즉시라도 응답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이지.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생각, 내 판단 아니에요. 그건 끝까지 죄성입니다. 나 중심이 죄성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탕자를 생각했어요. 이 히스기야가 탕자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마음이 탕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돌아오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말씀. 구약판 탕자들이 많아요. 아주 신약의 탕자 비유가 있는데 그 탕자에 비해 아버지의 심정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19절 누가복음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때 아버지께로 탕자가 돌아갈 때, 둘째 아들 돌아갈 때 자신만만해서 당당해서 허리 피고서 어깨 피고서 고개 들고서 당당하게 돌아갔겠어요? 거지 차량이라고서 고개 푹 숙이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터덜 가지 않았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자존심, 체면 이게 뭐 있겠어요? 다 망하고 쫄다 망하고 죽게 생겼는데, 죽다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없어 죽다 살아난 건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차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터덜터덜 힘없이 맥없이 정말 자신감 없이 돌아가는데, 근데 아버지는 달려와서 목을 안고 그 냄새나는 옷에다가 얼굴에다가 입을 맞춘단 말이지. 누가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달려왔다는 거예요. 아들은 달려갈 그런 용기도 없지요. 체면 면목도 없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우리 성경에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죄를 졌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살지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종례 잔치하자 그러는데 22절의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뭐냐 퀵 그랬어요. 빨리빨리 해라. 빨리 옷 갖다가 좋은 걸 입히고 목욕시켜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빨리 아들의 지위를 빨리 해라.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급하다 그런 얘기예요. 빨리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히스기야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어떻게 그렇게 바로 응답이 되냐 말이지. 18만 5천을 처리 발휘하시냐 말이지.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뭐 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집에 있는 탕자가 보고서 그 뭐 다 까먹고 돌아온 자식 저 자식 돌아왔다고 나한텐 평생 이 아버지 말 어김이 없다고 하면서 잘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게 없는데 다 까먹고 좀 들어온 자식 뭐가 좋아서 동네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다 까먹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 자신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원한다는 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너 자신이 필요한다. 큰아들은 어긴 거 없는데 뭐 명을 어김이 없는데 그러면서 안 들어가. 지금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는데 뭘 명령이.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건 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탕자 되시지 말고 돌아온 탕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자아를 깨트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누가 돌아올까? 만나주고 싶은데, 해결해주고 싶은데, 치료해주고 싶은데, 가락지 끼워주고 싶은데, 신발 신겨주고 싶은데, 좋은 옷 입혀주고 싶은데, 빨리빨리 해주고 싶은데 중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말이죠. 자아를 깨트리고 내 상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겉껍데기 신앙하면서 스스로 속지 말고 중심으로 돌이키시고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집안에 있는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서 순종하고 신앙 자라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방법으로 나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는 집안의 탕자가 아니라 진짜 자아를 깨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 모양 순종하고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주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품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스스로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탐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중심으로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자자손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37장 찬송하겠습니다.